호세아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63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상상력의 결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이제 송아지가 나오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하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무엇이냐면 밑에는 황소예요. 황소인데 그 위에는 바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 위에 바알을 세운 조각상을 발견한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이 고대에 이 바알을 섬기는데 이 여호와와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어요. 이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아세라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계속해서 추가했다는 거예요. 좋은 신들을 하나 둘 우리가 더 덧붙여서 섬기는 자들을 많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내가 금도 돈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데서 우상숭배의 문제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해요. 근데 바알을 예배하죠? 바알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 바알을 숭배하는 가운데, 바알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같이 막 섞여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막 같이 흘러가고 바알에게 예배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배가 이제 혼탁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마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방식이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전도의 방식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드러내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에 전도의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전도가 아니라 홍보죠, 홍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홍보의 방식으로 전도가 바뀌어요. 예수는 없고 교회 자랑이 되고, 예수 십자가는 없고 복만을 자랑하는, 형통만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십자가가 없는 만사형통을 외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돼요. 이거는 예수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자랑, 홍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없다, 헌신이 없고 고난에 참여가 없고 수고가 없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하나의 클럽이에요. 클럽. 그래서 친교 클럽이 되는 거예요. 동호회, 뭐 이런 거죠. 어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동호회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이 키워서 탁구 동호회, 그리고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막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예배 후에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니까 예배는 건성건성이고 드리는 둥 마는 둥, 나중에 예배 후에 탁구, 뭐 스포츠가 더 그 어울리는 동호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요. 예배가 아니라 동호회. 여러분,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진짜 교회가 돼요. 교자할 교자에 모일 회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냥 모이는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동호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변질, 예배의 혼탁함, 예배의 오염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변질돼요? 인간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의 예배, 이게 되는 거죠. 인간 편의주의, 인간의 편의주의로 예배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수적인 것들, 성공, 부,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얻게 하는데, 명예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이런 오염이 되고 예배에 타락이 오죠. 예배를 오염 정도가 아니고 혼탁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타락해버려요. 이게 중세교회잖아요. 중세교회는 결국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예배의 타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도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러면 연옥에 있던 한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헌금함에 면죄부를 통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예배의 오염, 이 오염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세요. 왜? 예배가 오염되고 타락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이 예배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비틀어지고 틀어진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닮은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건데, 예배가 타락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예배의 본질은 없고, 하나님 없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편안함, 내가 예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안도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어쨌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출석했다. 예배 출석.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 출석의 의미를 가지는, 출석부 도장 찍는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은 결국 예배의 타락으로 왔어요. 이 타락의 결과,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걸 보세요. 말씀해 보면 7절에 보세요. 자, 바람을 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 이스라엘은 이 씨앗을 뿌릴 때 이제 선선한 바람을 불어요. 그럼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여러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씨앗이 이제 거기에서 바람에 타고 여러 군데로 뿌려지는 거죠. 이런 농사법을 지었어요. 근데 바람을 따라서 이제 그 씨앗을 뿌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농사 지을 때 적당한 바람, 산들 바람을 보내는데, 여기서 보세요. 광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씨앗이 아주 그냥 쓸데없는 곳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광풍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람을 심는다라는 말의 표현은 보잘것없는 동맹국, 힘도 안 되고 아무런 의지도 안 되는 이 동맹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람 같은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런 것들을, 이런 동맹국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정치적인 동맹, 이런 군사동맹, 이런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영원한 우군이 있는가? 어림도 없죠. 영원한 우군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 자국의 이익이 먼저죠. 자국의 이익에 어긋나면 얼마든지 동맹은 깨질 수 있는 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바람을 심고 보잘것없는 이 동맹국 간의 약속, 이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더군다나 6절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만든 송아지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고 거의 막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다고 치고, 그 위에다가 바알, 존재하지도 않는 이 바알신을 정말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쳐도 그것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그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그냥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 이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산산조각이 나도 자기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신. 자기도 못 지켰는데 누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야말로 그렇지 않겠어요? 산산조각이 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 완전히,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 부탁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그냥 산산조각이 날 뿐이에요. 7절에 다시 가서 보면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돼요. 이 무자비한 침략자들이 결국 이 아수르죠. 이 무자비한 침략자들이 더 이상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인애를 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 진노를 베풀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그래서 그들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수르는요 이게 없어요. 세상 인심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믿을 게 있어요? 세상의 인심은요 어느 순간에 돌이킬지 몰라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송아지, 왜 끊임없이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새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신을 믿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게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짜잔 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물론 영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죄 많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왜 이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송아지,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는 신을, 보이는 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으로 우리를 믿으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면의 신앙. 우리가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다 이 겉사람의 치장이에요. 막 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열심히 있는 척, 정성이 있는 척,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겉포장, 형식, 마음에 없는 형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이는 신을 믿는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 뭐죠? 잘 보이려고 보이는 것. 내가 보이는 신을 믿으니까 내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치중하죠. 마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아무리 꾸려왔자 무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겉사람, 이거에 치중해. 속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보이는 신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세요. 예배하게 하세요. 왜요? 속사람이 중요하니까. 겉사람은 우리가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적인 상상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인 그분이 귀가 어디 있고 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이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귀를 기울이시는 이런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 영적인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의 상상력이 가능한 거죠. 이 영적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케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면 본 거 외에는 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한대로 그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을 읽는 자와 TV를 보는 자의 특징을 어린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이 TV만을 보는 아이들은 많이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상상력의 결핍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자들은,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그 무한의 상상력이 막 점점 더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더 많이 키우고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제한이 없는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는 그런 이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상상력을 얼마나 더 크게 무한대로 키우시는가. 여러분, 그분의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